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샬롬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끝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깊은 절망과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런 사고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업의 실패, 예기치 못한 질병이 자신에게 닥쳐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크고 작은 이유로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큰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리에 빠진 이 두 제자가 어떻게 그 절망과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는지, 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고 믿었던 두 제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힘없이 걸어가던 길 위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린 깊은 슬픔과 혼란 가운데 그들은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소망의 오르막길이 아닌 절망의 내리막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두 제자가 기대한 메시아의 삶에는 십자가와 부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길을 내려오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에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정작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의 눈을 가렸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운 깊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내 확신, 내 믿음,
내 생각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한계를 넘어버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실제를 볼 수 없는 영적 시력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큰 충격이나 깊은 슬픔에 빠지면 마치 색안경을 낀 것처럼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 곁에서, 내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자 하는 주님을 내 생각이나 내 지식, 내 믿음의 한계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믿고자 하는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주님이라는 내 믿음의 한계에 주님을 가두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을 때도, 깨달음으로 때로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고 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한 제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보아하니 당신도 유월절 순례자인 것 같은데 요즘 에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물으셨습니다. 19절에서부터 24절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살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제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9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지금 나살렛 예수에 대한 일과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나살렛 예수는 그가 가르침과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속량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지 벌써 3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전한 천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은 몇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가보았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빈 무덤은 확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상세하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말이 맞습니까? 이 두 제자의 말은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이해와 기대 안에 갇혀 있을 뿐 성경이 말하는 바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열정적인 믿음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으면서도 그 후에 천사들과 여인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 제자들의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의 슬픈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슬픈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성도는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다시 믿음의 온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내 확신이나 내 믿음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신의 선입견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면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두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선입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했는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선지자의 죽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한 구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이 낯선 나그네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던 길 끝에 이제 목적지인 엠마오에 이르렀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 더 가려는 것을 보고 함께 있기를 강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그 요청에 응하여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 앉아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두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서야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이 떠져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창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성찬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창한 종교 행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과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차갑게 식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변화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이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까? 3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즉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하실 때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과 어둠에 잠겼던 마음이 소망의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이제 소망과 감격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사람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 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자 이제 제자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3,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
계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진 이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의 목적지는 다시 엠마오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엠마오는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이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맨 먼저 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 알려 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 이 두 제자는 이제 더 이상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의심과 불안과 믿음의 한계와 고민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꾸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내 있는 모습, 내 연약한 믿음, 내 연약한 의심과 불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내 음성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고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께서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의심이 들 때, 불안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이제 바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곧 일어나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